선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본 축구 팬들이 눈물을 흘리며 경기장을 청소했다. 일본 팬들은 경기장을 청소하면서 패자가 아님을 보여줬다. 그들은 최고의 게스트로 입지를 다졌다 라고 칭찬 일색이었어요. 참 너무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일본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난해 5월 27일 날 한국에서 열렸던 20세 이하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어졌는데, 스포츠 조선에 보면은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기 후에 일본 선수들이 쓰던 라카룸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분리수거되어 있는 모습을 쓰면서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일본이 쓴 라커룸은 휴지 한 조각 없이 깨끗해 있었고 빈 페트병과 다 쓴 종이컵은 말끔히 분리수거되어져 있었다. 이런 선수단은 처음 봤다. 처음 봤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안 하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유독 일본 팀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도 또 그랬다는 거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21명의 선수들이 막 쓴 그 라커룸을 보면 뭐 그 순간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바나나 같은 걸 많이 먹는데 바나나 껍질이라든지 뭐 또 영양제 껍질이라든지 또 뭐 얼음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막 널브러져 있었고 마치 전쟁을 치른 전쟁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팀들이. 근데 유독 일본 팀만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거기다 스파시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역전패를 당하고 눈물을 흘린 팀의 모습일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이런 팀하고 같이 있었다는 게 영광이다 이렇게 썼어요. 참 너무 부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믿음의 장에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에 이 믿음의 장에 야곱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어느 정도 맺었냐에 따라서 좋은 마무리, 그저 그런 마무리, 나쁜 마무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인류의 시조였고 에덴 동산을 처음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960세까지 엄청나게 오래 살았던 아담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름 빠졌어요. 그러면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나 살았던 무드셀라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이 빠졌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초대 왕, 키도 크고 준수하게 생겼고 믿음도 좋고 겸손하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할 때 막 여러 번 이기기도 했던 그 사울왕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거기도 빠졌어요. 왜요?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기록될 만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 하여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뒤통수를 치는 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야곱이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장에. 왜요? 마무리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마무리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정말 이 야곱처럼
마무리가 아름다웠던 사람, 황홀했던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마지막에 죽었을 때 그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 나라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국을 해. 와, 죽었다고 70일을 애국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자리에서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가서 치르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애굽 땅의 모든 고관 대작들, 그리고 병사들, 병거까지 총동원해서 그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유일해요. 왜 그랬을까? 야곱도요, 야곱일 때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었다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 정말 이스라엘답게 살아요. 전에는 야곱답게 살다가 이름이 바뀐 후에 이스라엘답게 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세 종류의 인생을 살았는데, 세 종류의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미 같은 인생이 있고, 개미 같은 인생이 있고,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거미 같은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야곱은요, 이 거미는 뭐예요? 거미줄 딱 쳐놓고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뭐가 하나 딱 걸려들어서 그 약점이 보일 때 달려들어서 그걸 빨아먹는 게 이 거미 아닙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뺐을까? 그러다가 형이 그냥 사냥을 하고 지쳐서 허기져서 돌아온 그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사는가 하면, 아버지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서 앞을 보지 못할 때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내버리는, 하여튼 이 거미 같은 인생을 살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로부터 신탁을 들었겠죠. 야, 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영적인 계보가 너를 통해서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 얘기해 줬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갖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이루는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미처럼 남의 눈물을 빼면서 그 진을 뺏어 먹으면서 그런 수단 방법을 사용해 갖고서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형의 눈에서 눈물을 빼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작은 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47세를 살았던 야곱이 130세 때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 이런 얘기죠. 제가 뭐 다른 분들보다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제 인생 정말 파란만장하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그것 때문에 인생이 험악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이상 험악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이제부터의 여러분들의 인생은 험악하지 않고 평탄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현재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인생 험악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회상하실 수가 있나요? 한번 회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지금까지 어땠지? 야곱은 험악했다고 하는데 나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면 개미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참 열심히 일하는 거죠. 누가 하라고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일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이 과테말라에 보니까 이 정글 쪽에 가니까 이 조그만 개미가 자기 몸집보다 엄청 큰 이파리를 잘라서 물고 막 줄을 지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거 뭐 하려고 끌고 가는 거지?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그걸로 김장 담그는 거래. 개미가 김장을 다 담고, 이 개미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굴 속에다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럼 그게 발효된대. 발효되면 그 발효된 걸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김치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미에게 그런 지혜가 다 있어요. 오죽하면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그랬을까요? 하여튼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야곱의 중반 이제 집에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는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었을까? 그 힌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간 이유가 뭐라고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일하니까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더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땀을 흘리고 어떤 고생을 해도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면은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 추운 밤에도 그 무서운 맹수들이 우글거릴 때도 그거를 참고 내가 20년 동안이나 일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개미 같은 인생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느냐? 꿀벌 같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뭘 한다고요? 축복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갖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곱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러면서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두뼈가 유골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 거미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에서, 남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남을 돌아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장점이 없어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누구든지 장점이 있어요. 잘하는 거 있어요. 아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전 단점이 없는 게 또 단점이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단점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극히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성격 이런 것들은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에게도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은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그 장자권, 그 축복권, 그 제사장권, 그리고 축복권, 그 장자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단점이었지만 또 사실은 그게 야곱의 장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에서 좀 폼나게 살아봐야 되죠. 좀 높이 올라가 봐야 되죠. 돈 좀 많이 벌어봐야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영적인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영적인 그 축복권의 우선순위를 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12를 채우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한다면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몽땅 다 1등 특등 큰 거 좋은 거 다 주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야곱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49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그들의 장단점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는 장점이야, 굉장히 축복된 일이야, 복 받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단점이야, 너 이 단점 못 고치고 이대로 계속 승질 부리면 너 망해, 저주받을 거야.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축복하는 마당에 이게 무슨 저주가 막 튀어나옵니까? 이게 지금 아들들 저주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아들들 사랑하죠. 아들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지금 축복하고 있으면서 아들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왜 입에서 저주가 튀어나오냐 말이죠.
그건 이거예요. 너 성질 이거 잘못 다스리고 그대로 그 성질대로 살면 너 망해. 너 저주받을 거야. 정신 바짝 차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점은 마음껏 축복하는 거죠. 이 장점은 정말 복받을 축복이야. 이건 정말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옹야옹야하고 무조건 잘했어. 아우 잘했어요. 못한 것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버리면 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라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징계도 필요하다. 그거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를 일일이 그들의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안이 띄었다는 거죠. 아버지 이삭은 육신의 눈이 멀고 영안도 멀어갖고 그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 축복할 뻔했잖아요. 다행히 야곱이 속여서 다행이었지.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알았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육신의 눈이 멀어도 영안을 뜨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죽을 때에. 나도 죽을 때 믿음으로 죽어야지. 이거 옷깃을 여미시는 분들 계십니까? 죽을 때 믿음으로 죽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답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었는데, 그 증거가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또 잘 들어. 나도 그렇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이 믿음이 계속 연결되기를 원하면서, 지금 요셉아, 네가 이 나라의 총리로서 네가 실권을 가지고 있잖아.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 우리 가족들이 지금 머물러 살고 있잖아. 너무 행복하잖아. 너무 풍성하고.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살 땅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묻힐 땅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땅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 거기야. 내가 죽거든 여기다 묻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묻어줘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요셉이 얘기하고요, 요셉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 죽거든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실 터인데 너희들 떠날 때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유언하죠. 그 믿음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겨 주셨던 소명희 집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그 췌장암으로 나중에 발견되니까 췌장암 말기였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가시는데 마지막 가기 직전에 읽은 게 시편 23편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갈 때는 편안하게 갔어요.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에 성경 읽다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기도하다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가게 해주세요. 저도요 하나님의 이 피 묻은 복음, 이 좋은 복음을 전하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마무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거미처럼 빼앗는 인생에서 이제는 축복해 주는 인생으로 바뀐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손자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금막 껐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인간의 육신의 본성은 못 박아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축복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경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147세가 되어서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죽어가는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문구 여러분 기억나시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많이 읽어보셨죠? 우리나라의 낙후된 화장실을 세계적인 화장실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홍보 문구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가 머물렀던 예배하던 자리도 아름다워야 되고요, 가정도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가 머물렀던 직장도 아름다워야 돼요. 어디에 머물렀던지 간에 그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 오늘 특별히 야곱을 뽑아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가장 마무리를 아름답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축하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동참해주고 그랬던, 정말 마무리를 아름답고 정말 웅장하게 정말 멋지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야곱처럼 모두가 다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